아멘. 오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또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 이 고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해답의 말을 전해줍니다.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중요한 말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결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복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고 해서 다음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향이 우리 속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요, 단순히 머리 위에 물을 뿌리거나 침례를 통해서 그 형식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버리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죽었던 인생들의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 앞에 세워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속에 주어진 그 믿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문법적으로 다른 맥락을 통해서 이 의미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할 때는 바로 이것이 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모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 모두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례를 얻으라고 할 때에는 2인칭 복수형이 아니라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적 표현이지만 번역하면 너희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 이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연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져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 속에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 따라, 친구 따라 교회 문턱 드나들 수 있죠. 예수 잘 믿는 아내 얻으면, 과거에 어른들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갈게 라고 했지만 결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무언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세례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 믿음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는 절대로 집단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홀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좌정하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날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하루에 5,00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3,000명의 군중들, 5,000명의 군중들, 지금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거대한 무리는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떡을 먹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군중의 심리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이 지금은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홀로 깨어있는 이 고독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군중 심리에서 깨어나자 곧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집회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홀로 깨어있는 이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집회든지 단 한 번의 연중 행사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내왔습니까?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그와 같은 믿음을 선택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과연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변화된 삶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고독은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벗하고 싶지만 나의 허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그들의 필요를 끊고 나 스스로를 격리해서 내가 더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더 신앙으로 자랄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어하는 것이 고독이죠. 우리는 고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나의 신앙 가운데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그 고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면서 내 믿음을 더 연단해 가는 것이죠. 고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그들로부터 잠시 나의 삶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이 잘못된 부분들, 나 자신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가 더 녹아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고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인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독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요,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우리 속에 온전히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고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견고해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삶에 훨씬 더 놀라운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로 절대적인 종적 관계와 사람과의 이 횡적인 관계를 통해서 씨줄과 날줄로 연합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함께 나와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십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고독으로 인해서 주님은 횡적으로 만인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횡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도라 부름받는 너희가, 너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독한 길을 걸어왔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이 영적 씨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의 상황을 이기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이 한국교회 속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독한 무릎으로 나를 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삶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의 심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지만 그들 속에 철저한 고독의 시간들이 없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무릎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런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뜨겁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만큼 세상으로부터 욕먹지도 또 부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 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었느냐, 보내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속에서, 찬양 속에서, 집회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되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하고 나의 행위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발적인 이 고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고독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한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자리에 서야 하며 어떤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민족에 임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전염병의 상황들을 회복할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또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더 깊은 고독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